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에 충만하십시오. 아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물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이번에 신명기 6장 말씀을 다시 새롭게 읽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에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는데 특별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시리즈 설교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온 마음으로 라는 주제로 우리가 메시지 들을 때 이미 읽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6장 5절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이후 6장 6절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굉장히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가 이어집니다. 하나는 말씀이에요. 6장 6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물질입니다.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말씀의 문제와 이 물질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 특징은 말씀 사랑이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지키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 특징이다라고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기억 잘 안 나겠지만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오늘은 이 물질에 대해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물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신명기 6장 10절부터 18절, 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물질관, 그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모든 물질은 내가 잠깐 맡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메시지에 초점 맞추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먹고 살만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 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쉽게 말하면 먹고 살만할 때라는 겁니다. 거창하게 많아서가 아니라 밥 걱정하지 않고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30세 때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물질이 좀 있게 되었을 때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을 때, 살 수 있는 성읍이 생겼을 때,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었을 때, 우물을 가졌을 때, 그 당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과 연관되는 거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안정적인 주거지를 얻고 살 집도 가지고 전세든 월세든 자가든
이 살집을 가지며 그 집에 물건도 많아지고 그 당시 아주 중요하던 물물도 가지고 먹을 것들이 아주 풍족하게 되었을 때 이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그를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사람이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일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구절들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이런 구절들입니다. 뇌가 건축하지 아니한, 뇌가 채우지 아니한, 뇌가 파지 아니한, 뇌가 심지 아니한, 이런 구절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뇌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본래 너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너에게로부터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질과 관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로부터 오지 않았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 다시 광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고플 때는 힘들게 하나님을 붙들다가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저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살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늘 가난한 심령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셨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바로 집에 갈 수도 있고 또한 다른 곳을 들렸다가 집에 갈 수도 있지만 내가 문턱을 넘어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는 집, 월세든 전세든 차가든 그 잠잘 수 있고 식구가 살 수 있는 집 들어갈 때 하나님께 주셨다. 이 감사가 여러분 입술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집에 있는 가득한 물건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이 늘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 물질과의 관계에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고 할 때에 이 고백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또한 우리 교회는 설립 4주년을 맞이하며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그래도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있고 입술에서 고백으로 흘러나길 저는 선포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14절 15절에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구절입니다.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질투할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다른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그 신들을, 이방의 신들을 좋아하거나 신들을 신뢰하거나 그 앞에 엎드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따라가려고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신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을 이 신이 나에게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입니다. 말씀을 보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헛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신들이 그들에게, 백성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닙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구하며 그 앞에 엎드리면 질투가 난다는 거예요. 왜 질투하실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 물질을 주지도 못하는 다른 이방 신들에게 엎드릴 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속상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헛것인데 헛것 앞에, 헛소리 앞에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이 싫다는 거죠.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학개라는 선지서를 읽어보면 학개 선지자는 단도직입적으로 직언하는 성격인데 학개서 2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물질을 구하고 먹을 양식을 구하는 건 수준 낮은 기도일까? 수준 높은 기도일까? 여러분, 이 먹을 것을 구하고 쓸 것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는 것은 절대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 Lord's Prayer, 주기도를 읽어보면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영어로 이렇게 됐어요. Give us today.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Our daily bread. 우리의 매일매일의 빵, 떡,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 기도를 꼭 잊지 말고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대단한 기도가 많지만 이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람 앞에 하지 말고 이방신 앞에 하지 말고 헛것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에 대해 하나님 오늘 먹을 양식을 쓸 물질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십시오. Today, 오늘입니다. 오늘 Today's가 아닙니다. 오늘날, 요즘 이게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daily bread, 매일매일의 빵을, 매일매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이 기도를 매일 아침에 하고 밥을 먹고 돈을 버는 사람은 하나님, 내게 돈이 생기고 물질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를 잊어먹고 살면요, 돈이 생겨도 물질이 생겨도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잊고 살아요. 내가 이랬으니까 번 거지. 누가 준 거지.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셨다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마태복음 이 6장에 주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6장을 쭉 이어가다 보면 무슨 얘기 하시냐 하면 물질 얘기를 해요. 물질 얘기. 6장은 물질 얘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새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다 하나님 먹이시 않냐? 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 다 입히시 않냐? 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얘기를 하세요. 6장이 다 그런 거예요. 좋은 눈이 좋으면 몸이 고생하지 않는다. 좋은 눈은 어떤 눈입니까? 초점이 맞는 눈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게 물질 얘기예요. 먹고 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시냐?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것은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앞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신명기 말씀.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것 앞에 엎드리지 말라. 다른 신들 앞에 엎드리지 말라.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존재 앞에 구하지 마시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주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한 헌금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일자리를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생각들을 주십시오. 요즘 가게 문을 연 사람이 있다면 그 가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손님이 많이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왔던 손님이 또 오게 해 주십시오. 그 가게 가면 저는 그 돈통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돈통에 돈이 많이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되겠지만, 교만으로 기도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이다 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물질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이어지는 신명기 6장 16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 말씀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시험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물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의 구조가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앞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말씀, 하나는 물질. 말씀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집 문 앞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말씀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 특징은 말씀 사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은 10절부터가 물질이다. 물질의 첫 번째는 배부릴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 주셨다.
두 번째는 다른 신 앞에 엎드리지 말라.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가리킬까? 우리의 행동 가운데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 물질과 관계돼서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실마리가 오늘 읽은 구절에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그러니까 마사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마사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무엇과 관계하여? 물질과 관계돼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도대체 마사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장소에서 마사라는 장소에 일어난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들이 그 이후에는 광야를 행군합니다. 행군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 구름이 머무르면 텐트를 칩니다. 거기. 살다가 다시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 텐트 걷어 출발하고 그리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 텐트를 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머물다가 구름이 떠오르자 출발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텐트를 칩니다. 자기들 멋대로 떠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르비딤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와 한바탕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해요. 이때 모세가 한 말 가운데 시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마실 물이 없어 와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이 말에도 이렇게 말해도 백성들이 원망을 그치지 않아요. 그들이 계속해서 물을 찾으며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백성의 한 말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어떤 행동인가를 알 수 있는 정확한 답이 있어요. 17장 3절에 출애굽기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이 말했어요.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 사실입니다. 신광야에 머무르다가 구름이 떠올라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를 따라 르비딤까지 온 것 사실입니다. 르비딤에 왔는데 물이 없는 것 사실입니다. 그죠? 물이 없으니 목이 마른 것 사실입니다. 나는 물 3일 동안 안 마셔도 목이 마르지 않아. 그건 대단한 게 아니라 병에 걸린 겁니다. 물이 없으면 목 마른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 말,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지금까지 물 잘 마셨어요. 그런데 르비딤에 왔을 때 딱 그때 물이 없다고 지금까지 다 까먹고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려고 인도한 게 아닙니다. 살리려고 애굽에서 탈출시켰고 살리려고 40년 광야 동안 구름을 통해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려고 만나 주셨습니다.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물도 지금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잠깐 한순간 물이 없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고 착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셔서 살리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오해하고 의심하다. 그런데요,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출애굽기 읽어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물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이 보는 앞에, 백성이 보는 앞에 걸어가서 반석을 치라. 다른 장면은 이것과 다른 사건은 반석에 명하라 하는데 모세가 반석을 쳤기 때문에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것과 다른 사건입니다. 모세가 가서 반석을 딱 치니까 물이 나옵니다. 다 마시게 했어요.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꼭 그 부모 마음 같아요. 그렇죠? 부모가 한 15살짜리 그 아이가 있으면 15년 동안 잘 먹였잖아요. 근데 하루 한 끼 밥 안 해주니까 엄마는 날 죽이려고 해. 그렇게 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부모가 또 저녁밥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꼭 부모의 마음 같아. 어디 굶어봐라. 그렇진 않아요. 마시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그 반석 밑에 그 지하수 그걸 준비하고 계셨어요.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 물을 주실 텐데 그새를 못 참고 우리를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야. 제가 안 봐도 뻔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악을 썼는지. 원망하고 그 유대 민족이 그 굉장히 이게 이 감정 변화가 심해요. 이렇게. 기적을 볼 때 확 좋아하다가 다운될 때는 확 다운되고. 잘 몰라. 근데 이게 성경에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살리려고 거기까지 인도했는데 어찌 보면 르비딤에 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인도하셨는지 몰라요. 반석 위에서 나왔던 지하수가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는데 백성들은 그새를 참지 못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 행동을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건 맞긴 맞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건 맞긴 맞는 거야? 이렇게 했다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필요한 것이 당장 공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는 건 맞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건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순간적인 잠깐의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살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물질이 조금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유심히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읽은 16절, 18절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 적은 것을 가지고도 나누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물질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사랑을 흔들어 놓는 세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그게 오늘 나온 첫 번째가 배부름이에요.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 두 번째가 다른 신들의 유혹이에요. 이 경험이 쌓이고 또한 이 아는 것이 많아지고 많은 것들을 볼 때에 마치 그 존재가, 그 이론이, 그것이 나에게 물질을 줄 것처럼, 이방신들이 유혹을 받는 것처럼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배고픔이에요. 배고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배불러도 위험하고 배고파도 위험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보아도 위험하고,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배불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이 많아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배고플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때 더욱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제가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걸 믿어요 라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나며 또한 예배를 마치고 당신의 삶의 터전으로 가면서 둘러보십시오.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그리고 나의 관심을 끄집어갈 다른 것들이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하루하루 양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며, 그리고 다른 것들은 풍족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막혔을 때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할렐루야.